선지자별론 중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4장에서 52장까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복구에 대해서, 세일의 창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활성원자의 모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국의 선지자로 세웠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정말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시 예언하는 말세 사명자를 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세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인데 이거를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일으킬 성부적인 종을 중심으로 예언서는 써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자체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말인데, 이 말세 사명자는 다시 하나님으로서 왕국 건설을 함으로 이제는 아마겟돈에서 승리해서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종들을 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회복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는 BC 586년에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부패 타락함으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죠. 그래서 하나님 정한 뜻이 70년이기 때문에 70년 후에인 BC 516년에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포로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이 일차적으로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회복과 성전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또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회에서 완전히 멸망을 해갖고 온 세상이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었죠. 그렇지만 1948년 5월 14일에 기적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회복되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되어지는데, 거기는 그 일대로 예언이 다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이스라엘 회복은 바로 뭐냐? 옛날에 했던 적에 아담과 하가 뺏겨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일은 또 동방 땅 끝인 해돋 없는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사명국가가 바뀐다 그랬죠. 이것도 하나님의 때같이 하는 경륜이고 모든 연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땅 끝에 해돋 없는 나라인 하왕국이 똑같이 이스라엘 회복된 지, 건국된 지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5일 날 이 한국이 이제 건국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사명이 한국의 말세 사명대로 넘어온 것을 뜻한 거거든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인간 종말의 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4장부터 뭐를 하도록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이거를 본문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요아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청군들을 예루살렘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 처음 익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하여 악한 무화과가 있더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나이다. 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좋게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해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당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관한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모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떠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을 내가 쫓아 보낸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각인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을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서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24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건 뭘 뜻했습니까? 하느님이 이제 상징적으로 극히 좋은 무화과와 악한 무화과나무를 이제 먹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보여줬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누가 이게 극히 좋은 무화과나무냐 무화과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히려 포로에 잡혀간 자들을 뜻한 겁니다. 그런데 포로에 잡혀간 것을 거절하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악한 무화과나무가 된 거죠. 무화과가 된 거죠. 또 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는 자들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순종해서 그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지만은 안 돌아오는 자들은 극히 이제 나쁜 그런 악한 먹지 못할 무화과가 된다. 근데 악한 무화과는 다 멸절하고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근데 좋은 무화과는 이제는 하나님의 협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일이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지 포로를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또 아무리 거기서 털을 잡고 돌을 불고 털을 잡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라면 돌아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을 길이지 거기서 부자가 됐다 해서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이체적으로 언제 있었습니까? 이게 애굽에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애굽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복을 받게 하지만은 거기에 애굽에 줬다고 애굽에 살고 애굽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멸망시키는 일을 당해하고 조롱과 이런 웃음거리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일로 끝나는 거라면 별거 아닌데 지금은 이제 아주 더 중요한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제 사랑받는 그 종들이나 백성은 많은 시련과 연단을 포로에 잡혀오는 것으로 받게 되는데 이 시대에는 뭐가 포로일까요? 북방 세력에게서는 북방 악한 정권이 악한 정권의 포로가 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없거든요. 또 불의한 정권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불의한 정권들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또 악한 일들을 하거든요. 또 음력 여건들은 세상에 속하되어서 하나님을 의롭고 경건하게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게 속하되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 반응으로 광만능으로 이런 포로가 된 것 같이 아주 신령한 게 없는 때가 이 바벨론 포로거든요. 그런 자들에게서 하느님이 이제 더러우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 여기에 이제 내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종이고 택한 백성을 이 세상에서 부경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간에 거절한 것으로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의롭고 공헌하고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이 다시 주시고자 하는 에덴 축복을 받을 백성들이 진정 복받을 백성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아주 편하고 이게 세상에 형통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섭리 속에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표현으로 되어 있죠. 인간 정말에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다 갈라낸다 그랬죠. 이게 재림이 주고 오실 때 하는 일인데요. 그 일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무리 보고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었을 때 포로가 됐을 때 갇혔을 때 나를 도와줬다 그랬죠. 내가 그런 날이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내 형제 중에 극히 작은 것을 작은 자가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랬죠.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게 씨를 댕길 이렇게 복받을 새 시대를 영광을 누릴 이런 백성이 안 된다는 걸 뜻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염소와 같이 살면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아무리 남의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살으면 그 염소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받을 자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복받을 종들은 누가 복받을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 보면 저 예비되고 극히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있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뭡니까?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 시대는 이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때가 아니고 예언의 법을 전해서 죽지 않고 생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이제는 복을 받을 이런 복을 받을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만 재림을 영접할 수가 있고 심판과 환난장 안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도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처녀가 있죠.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는 이제 등불과 기름 준비를 했죠. 이것은 말씀을 잘 깨서 말씀 무장을 하고 그래서 등불 준비가 되고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함으로 이제는 거의 기름 준비가 돼야 환난장의 날에 신랑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없는 때가 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지와 밀과 있을 때 가라지도 곡식도 다 내비두라고 그러죠. 내비뒀다가 먼저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단을 묶어서 불살하고 이제 곡식은 곡관에 넣겠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뭘 뜻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앉은 사람들은 바로 이 가라지처럼 먼저 묶임을 당했는데 가라지를 묶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마귀의 미혹이거든요. 많은 탈선된 교회나 속화된 교회나 또 이단들이 많죠. 이것이 다 가라지를 묶는 일이 되거든요. 심판의 환난장 때 먼저 불다 없어질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회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9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 이것이 마누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가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마누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떠난 중에 다시 돌아가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곳 본곳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너희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긴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아까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와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긴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여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림과 처소와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주님이 보내었으나 그들이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9장 9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70년이 차왔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활동할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작별하기 전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한 겁니다. 그것도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선지를 일으킨 이유가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서 말을 전해 순종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복을 받게 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또 얼마나 기간이 정해졌습니까? 70년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이제 현재 한국으로 본다면 언제가 그러면 바벨론 70년이 되겠느냐. 이로 북한 땅도 한국이죠. 근데 1948년 9월 9일에 이 공산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폴에 잡혀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백성이 됐죠. 많은 평양에서 기독교인이 번성했지만은 이제 기독교가 이제 바벨론 폴처럼 이제는 공산당의 마귀 세력에 들어감으로 못 되죠. 그런데 그 70년이 작년 9월 9일에 70년이 찼죠. 근데 하나님 이제 다시 돌아올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듣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시대에 일어났던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때 말세세명제인데, 그럼 그 말씀이 바로 그때 예언서를 기록했던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적용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500년 내지 2700년 전에 썼던 예언서가 그때 당시에는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고, 이것이 인간 종말에 완전히 성취될 걸 뜻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변론할 수 있는 종들이 이게 말세사명제인데, 그 중에 그것이 다시안의 사명을 맡은 이제 지휘방 같은 갈대, 다림질과 청량줄로 말씀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심판의 기준을 삼을 말씀으로 이제 이 말씀을 변호하기 위해서 순종하면 다시 오길 말하는 것처럼 복을 받게 하고, 이 복은 이제 새 시대의 천년왕국의 복이거든요. 인정들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순종처럼은 멸망한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분적으로 설명돼서 이제 회복되기도 하고 성종 복구도 했지만은 이거는 예표적인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에 이러한 세력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건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뭐가 그러면 바벨론 폴에 간 것이냐? 음료 정권과 음료 정권, 그 교권이 이 바벨론 폴이거든요. 정권 하나는 또 아까 것처럼 공산당의 마귀 세력에게 들어간 적이 바벨론 폴이거든요. 악한 정권이 바벨론 폴에 잡힌 것이고, 얘는 악한 불의한 정권이 또 바벨론에 잡힌 건데,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귀 세력은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것이 이게 바벨론 정권이고 바벨론 교권이거든요. 더군다나 WC를 용납해서 이제는 공산당에서 공산당의 장악으로 나온 WC를 용납하는 협상하고 좋아하는 것은 이게 바로 뭐냐?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인 것입니다. 이런 데서 같이 그런 가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산당이 인간 종말의 저주공은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같이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알곡과 쭈꾸미를 가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일으키고 그 가는 곳들을 크게 여길 것이며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진군가 될 것이요 그 궁궐은 벌레대로 가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는 소리와 실과는 자의 목소리가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온전케 하리니 쓰지 않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빛을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중에 내 앞에 굳게 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하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므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다음 데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나 여호와의 도가 말하리라. 폭풍과 애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며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며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으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비슷한 말씀이 또 있는데요. 31장 7절에서 14절인데요. 거기도 똑같은 말씀인데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하고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잊혀 전파하며 찬양하미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보라 내가 그들을 북변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이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는 여인과 해설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흠을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않냐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전이라. 열방의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뜻인 자가 그를 모으시고 그 목자가 양문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성령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산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포도주의 기름과 어린 양과 여정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며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는 처녀는 춤추며 즐거하겠고 청년과 눈을 함께 즐거하리니 내가 그들을 슬픔을 들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하는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을 내 심령을 흡족케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여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바로 이제 가격시 포로된 자들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택한 종이 있고 택한 백성이 있는데 이제 인간 영혼의 말세의 생명을 통해서 이 연의 말씀을 다시 연에게 변론하게 해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새시대 축복을 줘서 원대 자본들의 해결력으로 죽지 않고 새시대 가고 이제는 이 변론을 순종하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인간종이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제3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오는 제단을 이루어서 이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회복이고 하나님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성전이 돼야지 양잡고 수담는 성전 줘서 뭐 할 겁니다. 뭐 할 겁니까? 거기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다 헛것이 되는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율법은 폐해졌다고 이런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율법시대로 다시 들어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지금 바로 깨달아야 지금 이때가 심판 때고 심판의 관련 정을 통하여 에덴 동산이 회복될 때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 온 겁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릴 건 많은데 몇 군데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하여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네게 부르시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라 33장 2절 3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바로 뭐냐? 인간 정말에 하나님이 신을 주어서 모든 복을 이제 허락한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예레미야 성경에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온 것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졌습니까? 요에서 2장 28절에 이스라엘 회복은 그때 당시로 이제 끝난 거고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요에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보여준다 그랬고 인간 영혼에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그것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면 중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거든요. 이것이 2000년 동안 지금 20세기까지 온 겁니다. 이 21세기는 다시 하나님이 이제는 남종과 여종에게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여호와의 영을 준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개요 7장 3절 4절에 우리가 우리 종들에게 임하여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 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남종과 여종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만 이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돼야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말세 사명자가 되어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고 피까지 그게 되는 역사가 오므로 제가 상금이 돼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이제는 봉중계리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지상강림할 때 백마탄군대가 되어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암흑전에서 승리함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에덴 동산인 천년평화 왕국에서 분봉왕노를 같이 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언서에부터 계시까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고 구원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또 중요한 새 일을 하나 또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런 22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배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 세상에 창조하나니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아느니라 하랬거든요. 새 일을 창조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아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봤을 때 뭐라 그럽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싸움을 말씀하셨는데 남자 없이 이제 그 마귀 싸움을 말씀하셨을 때 뭐라 그럽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그 뱀은 너희 발꿈치를 상하게 했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이 세상에 더 많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에 대한 예수를 믿는 백성이 이 세상에 많게 될 걸 얘기했죠. 그런데 인간 정말에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거기 여자와 남자를 안 한다고 그랬죠. 이건 뭘 뜻했습니까? 기록 12장 5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해에서 수고를 해서 장차 철정으로 마음을 다할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뭡니까? 말세의 사명자가 나오는 걸 뜻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말세의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인데 여기 철장들 아이라는 것은 그 중에 14만 4천 명의 변호를 일으킬 인해권들을 받을 이러한 철장권들을 받을 그러한 선구적인 종을 뜻한 거거든요. 그런 종들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세범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14만 4천 명이 입맞는 역사가 일어나서 14만 4천 명의 변호사가 이루어진 것이 그게 전삼년만의 역사거든요. 그날이 이제 아주 가까운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사 66장 7절에도 많은 영계적으로 교권에서 영계 싸움이 벌어져서 시온에 우리가 쫓겨났는데 거기서 부르와요 애를 낳는다 그랬거든. 남자를 낳는다 그랬거든. 이것이 바로 선구적인 적이 나오는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는데 여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의 첫대교회를 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재미를 영접할 그런 교회의 역사가 바로 성경에는 첫대교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구적인 종들이 나오므로 이 종들을 통하여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고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해 사명을 하고 왕국권을 해서 아마겟돈에서 승리함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나 계시로나 다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때 또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뭐라 그랬냐? 활쏘는 자를 밟면서 소집하라. 무릎 아래를 당기는 자여 그 사면을 진을 치고 져서 피난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걷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랬죠. 활쏘는 자를 밟으면서 소집한다고 그랬죠. 이게 인간 정말에 이게 활쏘는 자는 누가 활쏘는 자일까요?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탄자의 입으로 흰말이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다 그랬죠. 면류관은 왕관을 뜻했고 탐자가 활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 중에 이 변화성도 하나님의 군대가 될 100만 군대의 용사들을 뽑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거든요. 이게 바로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를 이제 만들어서 100만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말세의 삶을 쓸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연이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 13장 4절에 보면 이게 뭐냐냐?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해요. 군대를 건너하시라 했죠. 지금이 바로 이제 선선군이 군대를 건너서 14만 4천 명의 입맞은들을 낳을 때가 된 것이고 기록 19장 4절에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올 따라 했죠. 이건 바로 이제 휴고된 이러한 변화성도가 이제 세마포를 입었다 했죠. 신부 자격을 갖다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 자격은 왕권을 뜻하는데 이 자들이 예수님 지난강림할 때 백마땅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에서 영체로서 승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21절 때도 보면 말탄자 입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때 그 자들이 이제 새의 밥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린다 했거든요. 이것이 인간 정월의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최종으로 승리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될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스가랴 9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유다로 강림하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이는 사람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통시켜 헬레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렇죠? 용사의 칼과 같은데 헬레 자식을 친다 그랬죠. 헬레 자식은 지금 뭡니까? 4대 강국이 물질 문명이 빠뜨려서 음란부패 살치타락하여 이게 인간들을 속화되고 이게 타락시키는 이런 문화가 되었거든요. 이게 헬레 자식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인간 노예에 속화됐다가 다 멸망당할 걸 얘기하거든요. 이 멸망당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때 이 이레미야 성경처럼 이제는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야 될 때가 됐고 바벨론에 그대로 있다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용공협상도 되고 마귀세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뤄서 천년왕국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물 고통 질병 없고 재앙이 없고 완전하게 된 동상이 회복됨으로 사망이 없는 이런 축복을 주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대로 역사하실 것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은 이제 두 노선이 나오는 때다. 4대 병마가 활동하는 때다. 지금 바로 그렇거든요. 두 노선이 나온 거는 20세기 초에 공산당과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대립할 걸 얘기했고 4대 병마가 지금 1960년대 이후에 지금 4대 병마가 활동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걸 계시록 6장이나 스가랴 6장이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심판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이 바로 심판된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음녀 정권과 교권이 지금 득세할 때인데 한국이 좀 그렇습니다. WC를 좋아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유익하게 하고 공산당을 도와주면서 안단이 났거든요. 이게 바로 흑암의 세력이고 이게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 세력이거든요. 이것이 공산당 망할 때 같이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체로 이런 성경 기절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내가 부르바벨에게 스바라 앞에서 형제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이치를 원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죠. 큰 사람 그랬죠. 이 큰 산은 큰 양대 세력을 뜻했거든요.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두 노트를 했거든요. 큰 양대 세력이 다 망할 때가 온다 말입니다. 언제냐? 머리털을 내놓을 때, 다림질의 말씀을 전할 때, 심판주 역사가 있을 때 이게 다 망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은총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은혜 받는 자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요 은혜 받는 자들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입맞은 자들에 대해서 변화 순천하여 인연의 변화 성도가 될 복된 종들을 뜻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종들이 인치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날이 이제 아주 가까운 때가 온 겁니다. 이 변론 듣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날이 가까운 걸 알려준 것이고 이 이별을 통하여 14만 4천 명의 변성도 일으키는 날이 되면 천상점에 들어간 거거든요. 천상점에 37개월이면 24만 4천 명이 차고 마지막 5개월 황충에 난 때 이때 장을 따지는 분들로서 공산당력의 택한 백성을 이제는 구원하고 나면 바로 휴거가 있고 3차 세계대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후 3년만에 이제 짐승의 피를 받는 시간이 후 3년 만이 지나가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표변 자들은 이제 16장처럼 이제 30일의 대접장에 멸망을 당하고 마지막에 이제 계로 16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날 걸 얘기했거든요. 아마겟돈 40일의 아마겟돈 전쟁이 완전히 멸망하고 세상은 재창조돼서 이den으로 회복됨으로 천년평화왕국으로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이런 정치로 다시 통치할 때 그 7만 4천 명은 그 분봉함이 되어서 온 세상 같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인간 중간에 주고자 하는 이 사랑의 법, 사랑의 법을 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완성을 하시고자 하는 때 여러분들이 그 복락을 이루는 복된 종들 되어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권한 축복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